주세요. 이 찬양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대제사장한테 너 백성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줘 나 대신. 그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 놓고서 처음 하시는 분이 나는 있잖아 뭘 원하냐면 내 백성에게 복을 주기 원해. 내 백성을 정말 지키기를 원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막 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그 우상 숭배했던 습관이에요. 불교에 가서 비나이다 했던 습관이 있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나이다 저들이 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구절로 사실은 축도를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찬양으로 했던 그 찬송이 생각이 나서 내내 마음속에서 올려서 집사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복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이번 주에 집중해서 보기 원해요. 자, 집사님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저렇게 그냥 이재진 집사님 자리에서 뜨면 안 돼요. 이거 해주세요. 네, 자 여호와는 아이들은 내두세요. 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볼게요. 아시어요 이거? 알아요. 알면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자신한테 자꾸 들려주세요. 참 선지자가 스스로 되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가슴에 손 얹고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너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는 구약 성도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런데 신약 성도가 받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땅에 기름진 것이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게 사단의 괴락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늘 보좌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우편에 우리를 앉혀놓으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름진 것 플러스 그것은 이제 구약 성도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저한테 자주 불러줘요.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못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스스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건 아직 좀 더 훈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나? 옆에 사람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해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유주야, 전삼이랑 하자. 엄마랑 하기 싫으면. 아유,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우리 유주가 울어. 아유, 어떡해 유주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세상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옆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음 전파자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주님이 창조한 사람들 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외울 거예요. 외우고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까지 부르고 이제 곁눈질하면서 옆 사람한테 막 이렇게 베풀어 주면서 한번 부릅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나를 향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옆 사람 보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번 안아주면서 너를 보배롭고 목사님 사모님 한번 안아보세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성도님들 아십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예요. 예,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성령도 자꾸 만들어요. 예,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성령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올바른 성령님을 알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의하실 목사님과 우리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알아들으면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알아듣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목사님 나오기 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늘 베푸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데
하나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변화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한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또한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강사의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교회 특강심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데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저하고 가장 가까우신 저희 동기 졸업을 수석 졸업하신 분입니다. 네,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네, 쭉 계속 공부하셔서 이번에 지난 작년이죠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주제로 신학 박사까지 총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잡고 있는데 뭐 중간에 좀 쉬고 아마 조금 더 늘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잘 듣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상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앉을게요. 예, 다음 교회에 제가 이번 세 번째 방문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성준 목사님 늘 보고 싶었는데 늘 오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가운데 계신 우리 손 목사님 사회생활 같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예, 남의 교회 같이 가고 되게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이제 PPT를 준비를 했는데 PPT 준비하고 또 여기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PPT를 잘못 준비했구나 싶은 그런 마음도 살짝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논문 발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했구나 이런. 네, 아무튼 보이시죠? 네. 좀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이거 설교가 아니고 특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에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지금 강의할 거는 이제 성경 신학에 기초한 누가복음의 누가예요.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같이 썼거든요. 그건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 신학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가 하남이거든요. 하남에서 이제 강동 IC를 거쳐서 쭉 오니까 강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하고 강서라는 그런 큰 두 양 지점을 한강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죠? 성경신학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성령에 대한 본문들을 쭉 열심히 주의를 하고 성실하게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의 각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어떤 주제에 대한 그 연속성과 공통점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소위 이제 공부하시는 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어쨌든간에 성경 신학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걸 좀 통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연속성과 공통점, 유기적인 연결 이런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있겠죠. 있으니까 제가 논문을 썼겠죠. 예, 없으면 이제 논문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방법론적으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논문을 한 200페이지 쓰면 되는데 거의 한 400페이지 가까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양으로 승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간신히 통과가 되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 본문들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짧게 끊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맥에 조금 저 사람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문맥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말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나오는데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기 36시간 제가 강의를 해요. 한 반 했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강의였고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성령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 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이시네. 그죠? 또 다른 분 혹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외에는 아시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요? 보혜사. 네, 보혜사.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뭐 위로자, 대변자, 돕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성령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는 거죠. 성령은 그런 분이시죠. 예. 자, 성령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성령이 이제 그 루아크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다 같이 루아크. 378번 아람어 포함해서 389번이 나와요. 근데 이게 루아크 그러면 이제 성령 그럼 딱 좋은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루아크는 사실은 바람이라는 뜻이 많아요. 바람. 바람, 숨, 또 영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사람의 영도 루아크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쭉 이거를 분류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영 개념으로 약 100번 정도 쓰인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람으로 인식하는 것을 저는 그냥 루아크로 인식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또 신약 성경에는 이제 같이 읽어요. 푸뉴마. 푸뉴마가 379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의 움직임, 숨, 그리고 영인데 이것도 뭐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뭐랄까 논쟁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논쟁도 많고 어쨌든 간에 이제 275번 정도가 성령의 개념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3번. 놀라셨죠?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영, 그의 영 이렇게 쓰이는 거죠. 성령 갖고는 성령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강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어떤 큰 주제와 유기적인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더군다나 구약과 신약의 성령론은 같은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 어떠실 것 같아요? 구약의 성령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0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죠, 그렇죠? 또 누가와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령과 누가가 말하는 성령 같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우리는 같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바울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 1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성령은 굉장히 분명해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령은 밀접하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도 동일한 생각을 하는가? 이건 좀 달라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구원과 연관되어서 기술되어 있나? 혹시 그 증거 본문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어디에 있을까요?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세 학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성령을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 로버트 맨지라고 하는 학자, 막스 터너라고 하는 학자, 세 학자가 뭐 이거 말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서로 달리 주장을 해요. 자, 제임스 던은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는 성령의 선물이고 기독교인들의 회신 입문의 정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이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성령이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임스 던에게 있어서 누가의 성령론과 바울의 성령론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제임스 던이 굉장히 재미난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 국면으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령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구원사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해요. 성령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세 국면을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언제가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예수님 수세 때 성령 임한 사건을 한 국면.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새 시대 새 언약에 들어간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임스 던이요. 그리고 이제 수세 때부터 이제 오순절까지 이제 그 처음 들어가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국면으로 구분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임스 던의 생각인 거예요. 자, 반면에 로버트 맨지라고 하는 학자는 오순절 계열의 학자예요. 오순절 특징이 뭘까요? 방언하고 막 귀신 내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영감 있는 언변을 위한 성령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구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행전에 성령은 우리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두 번째 축복으로 임하는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내 믿음인 거예요.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죠. 왜요? 언변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로버트 맨지가 주장해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해봐야죠. 공부를 해봐야죠. 이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서로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일리가 있고 막스 터너는 이제 이 사람 의견들을
종합하려고 하지만 별로 시원찮게 종합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 성령론 나왔네요. 예, 제가 생각하는 성령론, 누가 성령론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약과 증거를 위해서 임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가의 성령론이 구약 성경의 성령론에 기여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로버트 맨지즈나 터너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거든요. 유대교 문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 문헌들을 다 공부해 봤더니 누가의 성령론과 비슷한 것 같아. 누가의 성령은 구약 성경보다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그 시대 유대 문헌의 그 성령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누가의 성령론은 구약 성경의 성령론에서 연속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드신가요? 어떠신가요? 이해하실 만한가요? 네, 조금 더 해보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그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인용하기도 하고 또 반향이라고 하는데 반향하기도 하고 또 암시하기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에만 100번에 90몇 번, 100번 가까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모세오경, 이사야, 요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 이사야, 요엘을 공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모세오경이죠. 자, 창조 언약.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읽으실 것 같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득 내린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풀거리시면서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2절의 그림인 거예요. 새롭죠, 그건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한 피조 세계는 성령이 임한 우리 마음은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의 질서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면 뭔가 성령이 좀 충만하지 않거나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토우라고 하는 말이 항무적 광야예요.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깊음은 태움인데 중요한 단어인데 깊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창세기에 계속 반복돼 이런 단어들이.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라프죠.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라프. 창세기 1장 운행하시니라 그죠? 이제 운행하시니라가 히브리어로 라프예요.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딱 3번 등장해요. 너풀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활강을 라프라고 표현을 해요. 신명기 3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렇게 성령이 혼돈과 공허와 깊음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너풀거리며 운행하신 거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너풀거리는 것처럼 이게 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운행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자, 이거 넘어가죠. 왈키라는 사람은 전능하신 성령은 원시의 시면 위를 독수리같이 맴돌면서 인간의 거주를 위한 땅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메로디스도 이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영의 운행을 이제 뒤에 나오는 셰키나의 구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메로디스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약간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근거를 찾아냈어요, 사실은요.
예, 아무튼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성령은 정교한 질서를 구성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대행자라고 하는 표현이 약간 좀 껄끄럽긴 한데 어떤 대행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성령은 창조의 영과 생명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뭐랄까 창의성도 되게 뛰어나요.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새벽기도 이제 출애굽기 제가 설교했는데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거든요. 그 정교한 작업들을 연구하게 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근데 그때 정교한 작업들을 연구하다고 하는 뜻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이제 신비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신비롭기도 하지만 더 창의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아요. 생명이 넘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끄집어내고 이런 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끝도 없겠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그 제프리 니하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기사가 주전 2000년대의 언약 구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제 지금의 터키 쪽, 히타이트 쪽 사람들은 이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힘센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을 맺을까요? 내가 너희 나라 지켜줄게. 너는 나한테 조공을 바쳐. 이런 언약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 구조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그 기사가 굉장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 니하우스는 창세기 1장 2절은 언약적 배경을 형성하는 과정.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거고 언약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는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언약 구조의 틀을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받아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지만 언약 가운데 임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최초로 주장을 한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계속 또 본문을 봐야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창조 언약은 사실은 이제 구약 여러 군데서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7절 다 같이 시작.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창조 기사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후대 성경 문헌은 창조의 언약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0절 시작.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은 창조의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냥 아래 것만 읽죠. 하나님은 깊음 위에 있는 물을 제어하셨죠. 이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홍수의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 깊은 물을 제어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의 물을 가르시는 루아크가 하나님의 영이시죠. 출애굽 때 홍수를 가르치는 동풍이 나오고 주의 콧김이 나와요. 다 루아크거든요. 뭘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루아크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창조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창조 언약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노아 언약. 제가 지금 많이 힌트를 드렸어요. 자,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병행이 돼요. 구약학자는 이걸 뭐 병행을 14가지인가를 이렇게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창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넘어가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홍수 이야기에서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즉 창조기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기술로 나오죠. 어떤 기술이에요? 사람의 지약이 가득하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세상 땅끝까지 가득 땅 끝을 가득 채우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약이 가득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창조의 어떤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그 의도와 계획에 어그러져서 땅에 있는 사람의 지약이 팽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첫 번째 그런 상황 설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당신의 창조 언약에 임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는데 제약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머물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노아와 더불어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과 성령,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 임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언약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약이 깨진 곳에 머무르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이런 것을 깨뜨리고 그럴 리 없겠지만 엉뚱한 길로 갔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아의 홍수는 탈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탈창조는 뭘까요? 하나님이 너풀거리며 깊은 물을 통제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그 깊음, 태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깊음에 샘이 터지는 거거든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요. 그 깊음에 샘이 터지는 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역전이죠. 반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세상을 가득 덮었을 때 그 깊은 물을 누가 통제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가르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나오지만 창세기 8장 1절 같이 읽어요. 창세기 8장 1절. 아멘. 성경책이 없으신가요? 창세기 8장 1절 다 같이 시작. 네, 거기 기억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기억은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언약의 기억인 거예요. 아까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8장 1절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이 뭐라고요? 루아크죠. 루아크가 큰 깊음의 샘이 터진 그 물, 세상을 가득 채운 통제할 수 있는 물 가운데 부시는 거죠. 라프 하시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 물을 통제하시고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거죠. 자, 아직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좀 말을 느리게 하고 있는데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노아하고 언약을 세우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뭐 시 같은 거에 대한 구조인데 카이즘 구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가운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지개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양옆에 뭐가 있죠? 언약이 있고 또 그 양옆에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증거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표징인데 오토거든요. 창조 때에도 하늘에 큰 광명체와 광명체를 두셔서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한 오토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아무튼 오토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고 그 증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중요한 게 더 있어요. 계속 중요한데요. 자, 무지개를 뭐가 덮고 있죠? 예, 구름이 덮고 있어요. 구름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무지개 구름 뜰 때 무지개 뜨나요? 잘 안 뜨는 거예요. 잘 안 뜨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무지개가 쫙 있는데 그 무지개를 구름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구름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난인데 이게 모세오경에 43번 세계의 절에서 51번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신현에 관계된 구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름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게 구름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신적 구름이 그 무지개를 쫙 가리고 있죠. 예. 그림을 계속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이것도 넘어가죠. 예. 자. 여기 이제 모세오경의 구름이 두 번째요. 신현을 나타내는 용례로만 사용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구름에 있는 무지개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가져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죠. 신적인 증거인 거예요, 이게요. 요약하면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현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주장을 한 건데 이 주장에 대한 이제 입증을 이제 계속 해가는 거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넘어가죠.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창조, 홍수까지 한 거예요. 홍해 이야기를 아직 좀 덜 했잖아요, 그죠? 홍해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창조와 홍수 때에는 뭐가 등장했다고요? 루아크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표징을 구름 속에 가린 무지개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시작은 출애굽은 뭘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걸로 시작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은 언약의 기억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것도 한번 스튜어트의 이야기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주세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은 그냥 까먹으신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작동하실 때가 되었다는 그런 신호인 거죠. 예. 자, 우리는 앞서 노아 언약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구름 속의 무지개를 하나님의 영의 출현과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적인 증거로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언약 이후에 이 구름은 출애굽 장면에 또 다시 등장하죠. 뭘로 등장할까요? 구름은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등장하잖아요. 거기 또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필자는 여기서 구름이 하나님 영의 실제적 현현으로 일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길게 논증한다고 했는데 길게 논증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4장의 구름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혼용되어 쓰이는 거예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세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주의를 했고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두 개의 기둥인 줄 아셨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다 하나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 사이에 선 것은 구름 기둥이었는데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밤을 밝혀줘요. 구름 기둥이. 이건 뭐예요? 불 기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 불 기둥인 거죠. 물론 이제 낮에는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불이 보이겠지만 원래는 이제 하나의 기둥인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구름에 둘러싸인 불인 거예요. 마치 노아의 언약 때 구름에 둘러싸인 무지개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구름과 불에 대해서 이제 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근동, 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그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구름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강체로 이용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멜람브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마디로 신적인 신의 현현인 거예요. 예. 멘데올은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구름과 불이 아카디어의 멜람무 플루트. 그러니까 구름은 신의 얼굴이고 불은 신의 불꽃 외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구름과 불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한 구름과 불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상당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거죠. 예. 자, 이것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너무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넘어갔고, 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은 동일한 개념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름, 즉 구름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둘 다 신현을 언급하는 것이며 그 신현을 통해서 신은 인간의 경험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현현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은 중재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며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중재된 하나님의 현현의 생생한 묘사라는 것이다. 이처럼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는 혼재되어 사용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은 또 뭐죠 그럼? 성령도 영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또 성령은 뭐예요? 예, 그것도 영이에요. 그렇죠?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절대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다르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이고 유한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재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중재된 방식으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그 중재된 방식의 하나님의 현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초월자신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땅끝까지. 어떻게 함께 계세요? 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중재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분, 그 성령이 루아크고 루아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죠? 구약 성경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홍해 내러티브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큰 동풍으로, 그죠? 또 주의 콧김, 주의 콧김은 예, 다 성령이에요, 성령. 브로아크 아페크, 예, 그의 코의 바람이에요. 우리말 해석으로는요. 예, 거기 사무엘하 22장 16절 주의 콧김은 예, 세상에 기초를 세운 창조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주의 콧김 성령이 예, 창조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조기사 홍해 내러티브, 홍수 내러티브, 홍해 내러티브 예, 이 모든 세 이야기에서 예, 마른 땅은 물에 방대하면서 이렇게 돌출되는 거죠. 자, 이게 이 표가 간단한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예,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패턴별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예,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표를 작성해 본 거예요.
언약의 약속이 있고 언약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을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사이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름의 출현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증표로서 광명체를 주시고 구름 속 무지개를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는 구름과 불 증거판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5분만 쉬었다가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쉬었다가 브레이크 타임 갖고 우리 5분만 쉬겠습니다. 여기도 바꿔야 돼. 그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네. 아니. 라이트 있어. 네. 너무 그렇죠. 흐름은 따라갈 수 있어. 아, 네.